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지난주에 가지고 오늘은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8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쳐가라. 그는 무주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중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항상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일용이 필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그 자리에 주의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임재되어 하나님의 같이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잠언서 제22장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힘들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아온 두 남자인데 이 둘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통했다 그럽니다. 늘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형제 같은 친구였다 그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머리가 검은 머리에서 팥벌이 하얀 머리가 되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쇠약한 노인이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딱 바꿔주는데 딱 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니까. 친구야, 나 먼저 간다. 여러 말도 필요 없이 친구야, 나 먼저 간다. 그리고 전화 끊겼어요. 친구의 말을 들은 노인은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몇 시간 뒤에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로부터 아버님 같은 이분에게 아저씨, 저희 아버지 이 시간 소천하셨어요 라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마친다면 이렇게 소중한 친구 한 명 있습니까? 친구야, 나 먼저 간다 하늘나라.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친구는 그렇게 많으면서, 세상 명예 권세는 그렇게 따라가며 좋아하는 친구들 많으면서, 여러분 곁에 한 명이라도 세상을 뜨면서 전화해서 권사님 나 먼저 가요, 장로님 나 먼저 가요, 목사님이 나 먼저 가요, 예수 잘 믿는 그 친구 하나도 있냔 말이에요. 친구야, 나 먼저 천국 간다. 작별 인사 속에는 일평생 살던 고마움, 또 감사,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친구야 고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거기에 이유도 달지 못하고 토도 달지 못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걸 알면서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너무 지금의 삶이 너무 축복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고, 왜 그렇게 세상과 짜가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는 없을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응급차로 실어서 앰뷸런스의 병원에 가서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쫙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식구도 아니고 평소에 친한 사람도 아닌데 딱 기억난 사람이 있어요. 친구야 나 먼저 간다 하늘나라. 삶에서 진짜 친구 한 명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평안할 때든 괴로울 때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항상 우리들은 내가 요구만 합니다. 그런 친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역시 그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함께 가는 자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좋은 친구 한 명 정도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 한 명 정도는 내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진짜 친구 말이에요. 그런 진짜 친구.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 저녁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란 말은 원어에서
히브리어에 보면 마라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엔젤스라 그러면 천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라고도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납니다. 두 번째로는 롯이 천사를 만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던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네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함께 해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일 아침 목이 잘라 단두대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잡혀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옆구리를 차고 옷 입게 해서 감옥에서 수갑이 풀어지고 포송줄이 풀어지고 철문이 열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외로워집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소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말했잖아요. 바이돌풍이 나온다. 베드로는요 내일 아침에 지금 목 잘라 죽어요. 내일 아침에 나오면 새벽 해 뜨기 전에 죽는다고요. 근데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내일 아침에 목 잘라 죽는다고 탁 선언을 해놓고 이제 내일 아침 집행을 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보태. 사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새 가마솥에 들어가도 주님 내가 이렇게 생명 맞지만 그거요 앞에 펄펄 끓는 기름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펄펄 기름이 끓어오르는데 거기 빠뜨린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말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무슨 세상에 외로움 답답함이 있어요. 서만학교의 감독의 폴리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송주에 끌려가면서 끌고 가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지금이라도 다 알아요. 당신이 예수 있는 거 다 알고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살아야, 당신이 좀 더 살아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한 번이라도 딱 저 왕이 나 하나님 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살려주시 한 번이만 왕 앞에 머리를 숙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집행관이요.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82년 동안 나를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세상에 보낸 다음에 폴리캅 나 너 몰라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형벌을 면하겠다, 더 많이 살겠다 하겠습니까? 어찌 외롭지 않겠어요? 폴리캅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큰 기둥나무에 묶어서 그 밑에 장작을 딱 펴놓고 불을 지르면서 또 말합니다. 폴리캅이여, 그대 같은 사람은 더 살아야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자 속에 내 살이 찢겨지기를 원했고 나는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기를 원하고 살았습니다. 어서 불을 놓으시오. 기름을 뿌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폴리캅을
태워 죽이려고 불을 확 붙이니까 불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을 막 지펴서 물이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다 꺼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십병간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 말을 전해준다면 내가 왕에게 전하고 당신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아니요, 어서 불을 다시 지피시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왜 그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폴리카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고 천국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핑계 대시고 세상 방법대로 사실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점이만 좋아하지 말고 세상 명예 권력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먹지 마라, 가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는 펄펄 끓는 김은 기름가마 술 앞에 놓고 기름이 펄펄 끓는데도 너 예수만 전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나를 집어넣으시오. 집어넣는데도 펄펄 끓는 기름이 그를 데우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니까 반모란 섬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나쁜 놈들을 만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한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 샛별중앙교회 교인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넬료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는 일을 이방인인데 하는 겁니다. 기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거 설명하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달리아는 로마예요. 로마 100명의 군인을 주어서 파송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100명의 군인을 묶어서 밑에 부하를 100명에 묶어서 파송을 시키면 네 보내면서 100명의 신하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들어라. 앞으로 고넬 말을 듣지 않으면 고넬가 언제 너희 목을 쳐 죽여도 너희들은 고소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100명을 쳐 죽여도 자기 나라 로마에서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오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군대의 백부장이. 그 다음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게 한번 아멘. 온 더불어 경건하는데 정말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포보스, 두려움과 섬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 나가 그렇게 일하면서 세상 명예는 권력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일은 눈꽃만큼하면서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그가 경건하여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포보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뭐 이렇게 근심이 많고 뭘 세상까지 세상이 이렇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왜 기도는 안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3절 띄워주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발피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오늘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나에게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지요. 왜 그걸 상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피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절 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투여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걸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안 붙잡으세요?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 여러분에게 찾아온 천사,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 고넬료에게 찾아온 천사, 여러분에게 찾아간 천사,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는 천사,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하였기에 천사가 찾아왔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주의 종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물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경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들려준 것을 막 들려주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사모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면 어디로 나타나죠? 꿈에라도 나타납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요. 너무 사모하다 보면 꿈에라도 보인다니까. 이 정신세계, 제가 심리학을 했으니까 정신세계가 그런다잖아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는 행복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종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그리워서 막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 천사를 보낸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전체가 다 성령 받고 친구들 친척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오순절,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띄워주세요. 14절 15절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하던 일에 힘썼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기다리고 사모하기를 열흘 동안 예수님이 올라간 지 승천한 열흘 동안은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2장 1절 다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이 임재되지 않을 때는 이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세상 방법이 전부였어요. 세상 방법이.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전혀 달라져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떻게 분비되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아멘. 믿음과 성령이 떨어지면 엘리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한다니까요. 엘리야도 그래요. 믿음과 성령 떨어지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모임 자체가 불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바꿔지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던 3번씩이나 거부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날 죽여라, 날 죽여, 목 잘라 죽여라, 그러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전하는 것이냐, 너희가 세상 방법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판단 잘못하는 말든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사모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또 예수를 만나고 싶고 천사를 만나는 본문의 고넬료처럼 주의 말씀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몸부림칠 때에 천사가 찾아오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축복이 일어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지혜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똑같이 결혼식을 하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5처녀는 등불하고 등만 가지고 가고 5처녀는 등불과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졌단 말이에요.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을 텐데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오늘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가실 때 다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고대가 가운데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연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 천사 만납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사는데 어떻게 고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기름 준비해 놓고, 기름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죠. 미련한 5조 먹는 트럭 교회하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 준비하죠.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5천원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5천원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떨어졌지만 5천원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 우리 샛별중앙교회가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식구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넬료는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와서 말씀을 듣고 천사 소리도 들었고 천사도 만났고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천사가 찾아오려면, 따라해요. 천사가 찾아오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는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했는지. 25절 사도행전 제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다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다 같이 한번 아멘.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100명의 생명을 지가 목을 잘라 죽여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천사가 찾아왔어요. 자기를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만하고 크게 자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사도란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머리를 부보고 머리를 꿇고 엎드립니다. 누구를 모시듯이요? 하나님을 모시듯이요.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베드로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같지 않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백부장이나 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신처럼 모시니까 일어나라 나 사람이다. 겸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천사가 찾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보니까 바로 이 겸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엿바로 보내갔더니 보내서 사람을 데려왔고 왔을 때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사무엘상자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수양의 기름보다 낮게 여김이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거 진짜 신자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졌던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왕 되었을 때 모든 생김새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은 키도 훨씬 커요. 어깨 위에 더있다. 모든 백성 가운데 어깨 위에 더있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해서 아버지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왕으로 세웠는데 왕 세워놨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겸손으로 갚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주의종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왕 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주의종 찾는 것도 없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주의종 온다는데 안 와요. 두려운 마음 생기니까 지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겸손에 이르러서 많은 것을 다 양보했더니 그 평생에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롯도 역시 겸손에 이르러서 지나가는 길소를 도왔더니 소돔고모라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무총리인데도 그래도 겸손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를 사용했고 모세도 교만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소개하기를 그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온유가 겸손 아닙니까? 이외에도 마태복음 제8장 13절에 보면 순종하고 믿고 들어간 백부장 겸손하게 와서 예수께 부탁했을 때 가거라 내 한이 나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소원은 들어서 하인이 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는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라는 말 한마디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소서 믿음 없는 것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귀신 들린 게 떠난 겁니다. 정신적인 병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것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이하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배가 고파 쩔쩔매는 사람 보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집에 돌아가 먹고 나와서 다시 듣게 합시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아가서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께 드릴 혹시라도 음식 있으면 내놓으라. 아무도 안 내놔요. 근데 겸손한 어린아이가 여기요, 여기요. 점심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 그 얼마나 애기 건데 얼마나 컸겠어요? 보리떡 큰 것 같으면 하나 먹어도 되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5,000명 먹이고 장정만 나머지가 12광줄이었으니 여러분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와 같이 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혼인집, 요한복음 제2장 가나안 혼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 돌 항아리에 물 부어라. 겸손하게 붓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떠다 주어라. 겸손하게 떠다 줬습니다. 순종하고 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잖아요. 지구 역사상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그런 포도 자체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순종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어지면 아멘. 코넬료 가족이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코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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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보내시고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 천사가 찾아와두는 복 있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